네 번째 편지. 내 마음의 예배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매에게. 자매님의 어려운 사정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픕니다. 제 생각에는 잠깐 맡고 있는 책임들에서 벗어나 기도에만 전념하는 것이 장애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어려움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신 것들을 인하여 감사드리기만 한다면 그것이 자매님께 시종 참 위로가 될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나 허드렛 일을 할 때에도 심령을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꼭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자매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한다는 것은 꼭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할 때면 언제든지 그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는 참으로 다정하고 부드러운 대화가 될 수 있으며 또 누구라도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첫 발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갈 기간은 참으로 짧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의 남은 기간을 그분과 함께 보내야만 합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고난도 쉬워지지만 그분이 없다면 극치의 즐거움도 별로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범사에 우리의 송축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도록 스스로를 꾸준히 훈련하십시오. 매 순간 자매님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무슨 규칙이나 특별한 헌신의 양식들로 하나님을 향한 자매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과감히 전진하십시오. 사랑과 겸손을 지니고서 말입니다. 다섯 번째 편지. 내 영혼의 은밀한 체험. 신부님께 제가 처한 최근의 상황에 대하여 신부님의 고견을 듣고 싶은 마음 간절하여 펜을 듭니다. 며칠 전 저는 친구와 함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영적인 생활은 곧 은혜의 생활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처음에는 종이 갖는 두려움과 존경심에서 시작하여 점차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져 종국에는 순결한 사랑 안에 있는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말하기를 이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껏 영적인 성장을 위해 어떤 특별한 단계들을 따라본 적은 없습니다. 규정된 방법들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던 때 제가 했던 생각은 나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원했고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내어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린 첫 기도들은 주로 죽음, 심판, 지옥, 천국 그리고 나의 죄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는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을 때 예컨대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조심스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분은 늘 내 곁,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계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제게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경외심을 잃었으며 저는 오직 믿음만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그런 식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제게 엄청난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처음 10년 동안 제 안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걸음이 그리 충분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죄들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제게 보이신 그 모든 은혜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죄책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넘어졌다 또 일어나곤 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이 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았고 오직 믿음만이 내 편인 듯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신한 초년생이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이 몇 년에 걸쳐 얻은 그 성숙의 수준을 똑같이 내보이려고 애쓰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이지 상태가 너무 나빠져 내가 지금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나에게 구원이란 결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런 염려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 믿음을 약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나의 여생이 무척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지점에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이 갑자기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토록 줄곧 문제만 겪던 저의 영혼이 마침내 깊은 내적 평안 가운데서 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하나님을 단순하게 그리고 겸손과 믿음으로써 섬겨왔습니다. 늘 사랑 안에서 혹시라도 그분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그 어느 것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의 유일한 바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제게 온전히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 안에서 지나가는 생각들을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의 목표 문제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명령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아닌 그 어떤 다른 동기에서라면 저는 땅바닥에 있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집어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순전한 사랑만이 제 삶의 모든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일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 저는 중보기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단순하게 사랑으로 저희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삽니다. 그것은 실제적이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제 영혼의 은밀한 체험입니다. 거기서 오는 만족과 기쁨이 어찌나 큰지 어떤 때는 무슨 유치한 일을 해서라도 그 것을 표현해야만 할 것 같은 충동을 느끼곤 합니다. 신부님, 요약을 한다면 저는 30년이 넘는 지난 세월 동안 제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왕이신데도 저는 그분 앞에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습니다.